성경 말씀 잠언 17장 1절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줄 주시고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고백하기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고 또 수고의 떡을 먹는 정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비록 현재는 힘들더라도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행복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대답을 하죠.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지금보다 좀 더 부유할 수 있다면,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세상 권세가 높아진다고 하면, 지금보다 자녀들이 좀 더 잘 된다고 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행복을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물론 그런 조건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발을 하면 일주일에 행복하고, 옷을 사면 한 달에 행복하고, 결혼하면 1년에 행복하고, 집을 사면 3년에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행복하긴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조건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미혼들 또 결혼하면 1년 반 행복하다니까 또 결혼에 대해서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살아보면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갖추어져야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모든 것이 다 갖추었을 때 그의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복했다면 남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걸 하면서 행복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모든 어떤 조건이 다 갖추었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지만 바울은 내가 풍부해나 궁핍해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또 정반대로 풍부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궁핍해야 행복하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경우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고백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차를 사면 편리하죠. 차 탈 때마다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그것과 행복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야만이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불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참 어렵다, 그죠? 제가 지금 타는 차가 19년 된 차입니다. 30만 킬로 뛰고 이제는 부품도 이제 찾기 어려운 이제 그런 때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 차를 타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번 차를 바꾸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차가 잘 굴러가는데 왜 바꿉니까? 탈 때까지 타지요 라고 하는데,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부품이 없으면요, 이장 목사님 형님이 폐차장 큰 거 하거든요. 부산에 전화하면 구해줍니다. 여기 타마트 옆에 우주고토카 참 성실해요. 그분이 참 성실한 분인데 정산 출신인데, 거기 가면요 차가 거기만 갔다 오면 새 차가 되어 와요. 하여튼 뭐 잘하고 되게 잘 고쳐요. 외관의 문제는 우리 도기동 지사님한테 가면 깨끗한 새 차가 되어 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다른 이제 답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게 목사님 장로님 이제 우리 차에 타고 이제 그날 하루에 몇 킬로 뛰었나 1,300킬로 뛰었습니다. 사실 그리 타도 차가 뭐 끄떡이 없습니다. 타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거 차 19년 된 차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19년 됐다고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19년 차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잘 가느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차, 값비싼 차, 정말 희귀한 차를 타야만 행복하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것을 가지고 뭐 행복과 이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참된 행복이 어떤 그런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하겠죠. 그럼 저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전 지금까지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지금도 60이 되었지만 아직도 제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행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 어떤 가져야만이, 누려야만이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짧은 한 구절,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이외에도 잠언에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진정한 그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의 조건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제육이 집에 가득한데도 다툴 수가 있단 말이죠. 제육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음식에 대한 그런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좋은 음식이 그 집에 가득하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정도 다툴 수가 있다는,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행복을 정말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와 살찐 소의 그 비율을 우리가 아시겠죠.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 살찐 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훌륭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 가서 보면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러죠.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뻔히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하니까. 그 유산을 받자마자 뭐 부모고 뭐고 필요 없고 먼 탁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갔는데 잘 되겠습니까? 결국 거지가 되고 말았죠. 결국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를 아들로 말고 품꾼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을 상징하고 신을 신기고,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시킨다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소만 잡았다는 뜻이 아니고 큰 잔치, 진수성찬의 잔치를 열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을 정도로 부유한 가정도 그렇게 풍부해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다. 사람의 만족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요, 불과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만 생각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집주마다 냉장고 있고 에어컨 있고 뭐 다 누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도 누리지 보지 못했던 것이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적인 이제 만족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 사람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비교의식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없는 것보다는. 그러나 얼마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돈 하는 사람 보면요, 원래부터 없는 사람은 돈을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더 많이 돈을 밝힙니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의 혈안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그게 늘 궁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을 가지고요, 더 불만에 빠져 있고 더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경비원들 두고 세콤 장치 다 해놓고 그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불안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뭐 감옥과 비슷한 그런 시설을 해놓고 사는 사람이 뭔 행복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똑같은데 이건 행복이 아닌 것이죠. 권세도 그렇습니다. 전혀 권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권세에 대한 욕심이 없죠. 그러나 조그만 권세라도 한번 누려본 사람은 권세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정말 그게 너무 집착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이런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6이 집에 가득할 정도로 부유하면서도 다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생활에도 보면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지난 우리 고난 주간에나 이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교 분파에는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두 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그다음에 샬롯인들은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큰 차이점이 뭔가면 바리새파는 넷에 대한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넷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현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죠. 현실 전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사두개파였고 그래서 그때 이 종교계를 주름 잡았던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 사람들. 권세에 대한 욕심, 현세에서 누리는 것, 그게 집착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라니까 그들은 내세가 없는 거죠. 부활 소망이 없는 믿음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그 믿음은 다 헛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대제사장이고 그 당시 지도자로 말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오히려 가장 불행한 사람들. 세상적인 것, 물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릴 수도 있고 일시적인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당대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자녀들을 통해서도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나는 못 이뤘지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뤄야 되겠다라는 집착 가운데서 자녀들을 몰아넣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따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결국 그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그 행복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건 참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상황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상황 따라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추울 때 1m의 길이가 다르고 더울 때 1m의 길이가 다르다면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춥든지 덥든지 항상 그 기준이 일정해야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참된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행복한데 저럴 때는 행복하지 않는다.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행복한 것. 바울의 고백처럼 풍부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뺐다. 어느 환경 속에서도 나는 행복을 누린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도 조건 따라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이 유산 다 빼앗아가 버렸는데 그것 좀 나한테 좀 나눠주도록 해주십시오. 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유산 때문에 막 이렇게 억울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많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행복도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가 하면 창고에 다 들어놓지 못할 정도로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농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물론 시골에 교회에 3년간 이제 시골교회 목회를 했습니다만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는 잘 모릅니다. 쌀은 그냥 마트에 가면 항상 있는 줄 알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뭐 사회시간에 배웠죠. 농사에 대해서 전혀 잘 모릅니다만은, 모르긴 몰라도 창고에 다 들여놓지 못할 정도로 수확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농사를 잘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많은 수확을 거두어들이고, 그래서 창고를 또 짓고 가득가득 채워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썰물 물건을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 첫째로,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걸 몰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물질로 영혼의 양식을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를 주죠. 편리한 것과 행복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편해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편리해도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제육이 집에 가득하라는 의미를 다른 의미에서 접근해 보면 이 제육은 희생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육이 그 집에 가득하다는 그 의미는 많은 희생제물을 드리면서도 다툼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5대 제사 가운데 특별히 감사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당사자들이 같이 그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른 제사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또 일부는 또 제사장들의 그런 또 이런 양식으로 주지만, 감사제는,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난 뒤에 나머지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나누어 먹는. 그러니까 그런 제물들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육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드린 그 화목제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목제 실컷 드리고 돌아와서 그 화목제 그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드린 그 화목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받지 않죠. 외형적으로는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러나 다툼이 있는데요, 화목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화목제물이 가득하면서도 다툰다, 이 말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뜻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직분자의 가정,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죠.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의 부모님이었던 그 한나, 그 가정에 보면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오면 이제 그 남편이 이제 한나와 버린나에게 이제 고기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한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줍니다. 근데 버린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린나가 이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늘 한나를 격동시키죠. 이 한나가 견딜 수 없죠. 참지 못하는 그런 슬픔,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가정에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진정한 행복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늬만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 가정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옥하너 목사님 쓰신 책,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이 다릅니까? 대문에 교표 하나 붙여놓으면 거기서 차이가 납니까? 주일에 되면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 것으로만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 다름과 차이가 있어야 된다.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행복의 조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제육이 그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다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도 그 가정에 화목하지 못한다. 그럼 그 화목제가 결국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돌아가서 먼저 사과하고 난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두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예배. 말씀을 들을 때는 공감하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찬송은 부르지만 입술로만 부를 때, 기도는 하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 사랑을 외치지만 남을 오히려 비판할 때, 세상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이 결국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육이 가득하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제육이 가득하면서도 다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화목은 어떤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은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도 금방 해놓은 떡이 맛있지, 다 말라 비틀린 떡이 무엇이 맛이겠습니까? 그것도 한 박스도 아니고 한 조각밖에 되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행복의 조건은 마른 떡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화목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결국 화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화목한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뒤에 이제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자기의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화목을 위해서는 희생이 먼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야 오늘부터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화목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을 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거기에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희생하는 마음, 서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화목이 있는 것이죠. 화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엘가나의 가정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고 직분자의 가정이지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많은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희 집사람과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좀 남자는 좀 어리숙한 것 같아요. 보면 남자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한답니다. 그래서 시킬 때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시켜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 중에 뭔가 딱 생각이 났어요. 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해서 이제 뭘 했는가 하면 저기 이장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저기 우리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키르기즈스탄 아이들 이제 결혼하는 그 현수막을 밑에 식당에만 두니까, 식당은 뭐 주일 점심 때 한 번밖에 안 먹는데 잘 못 보니까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잘 될 때는 이제 안내석으로 이제 옮기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일이 많아요. 보니까 뭐 이 화분도 옮겨야 되고 의자도 안으로 들어넣어야 되고 그 무게는 가벼운데 너무 커가지고 그 계단에 올라오는데 막 힘들더라고요. 막 힘들게 옮기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복사를 해야 된대요. 막 하는데 내 생각에 조금만 더 가지면 빨리 끝나고 좀 빨리 하겠는데 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빨리 복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문을 열어줬어요. 복사하라고. 복사를 할 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 옮기고 나는데 이제 가서 복사를 해줬어요. 해주긴 해줬는데 제가 좀 퉁명스럽게 했죠. 좀 퉁명스럽게 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된 것 같아요. 다른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좀 퉁명스럽게 했어요. 오늘 아침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게 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웃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제가 복사를 다 해줬어요. 해주긴 다 해줬는데 그냥 부드럽고 상냥스럽게 해줬으면 되는데 다 해주거든, 그죠? 괜히 그러다 뭐. 예, 제가 뭐 큰 뭐 그보다도 말 조금, 그죠? 좀 퉁명스러운 거기에서 이제 행복이 깨어지게 이제 말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빨리 이제 해놓고 뭐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만,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에서는 전혀 모르니까 이제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행복과 불행이 큰 데서부터 차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행복이란 결국 어떤 물질이나 환경, 조건에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일시적인 행복은 우리가 누릴 수는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화목한 가정이 가장 귀한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가장,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목한 것이다. 화목한 것이다. 우리는 그 화목의 하나의 예표적인 표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그 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화목,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런 그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바라고, 진정한 행복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해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전가족 출석주일과 함께 우리 신앙유산 수약을 하는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줄 참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이잖아요. 믿음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먼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17장 1절 한 절이지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툰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주 안에서 정말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